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한국학 에세이에서 좀 특별한 내용을 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 요한복음과 우리 불교의 선과의 그 어떤 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한 16년 정도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학교의 수업 시간에 기독교 과목이 있었고 대학에서도 채플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보는 시간이 있어서 참가를 했고 기독교 관련돼서 학점도 따고 수업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성경을 구약 신약 성서를 거의 다 보았고 20대 때는 이제 철학 사상에 관련되는 동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나 큐복음서까지도 한번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동서 문명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회통할 수 있을까?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의 지구를 형성하면서 사상적으로 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너 스님을 또 만났고 타너 스님은 그 젊으셨을 때 한문본으로 되어 있는 선교사분들의 그 성경 그 번역 텍스트를 이미 보셨다 그래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던 것 같아요. 한문본 성경을 다 보셨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동양 문명과 비교하면서 회통하셨던 내용을 많이 설파를 하셨고, 저는 박사 논문에서 유불선기,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까지 전체가 근본적인 그 성인의 뜻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교 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제목을 달아서 박사 논문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특히 그 기독교의 요한복음, 저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좀 특별히 좋아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맨 앞에 있는 장과 선이 어떻게 회통될 수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로 시작되는 그 태초의 말씀 이전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었던 거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불교와 기독교, 그다음에 이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회통할 수 있고 종교 상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태초의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 요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과연 소통 가능한가?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와 소통에 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에 있었던 광화문 국제 무차선 대법회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종정이셨던 진재큰 스님의 부촉을 받고 세계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미국 성공회를 대표하여 방한한 뉴욕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의 수석사제 코알스키 신부와 카톨릭을 대표하여 방한한 세계 가톨릭 대학 연합회 의장인 앤서니 서레나라고 하는 그 총장을 의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2015년에 광화문에서 여러분 그 대법회 무차선 법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고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셨고 우리 이 불교계에는 세계의 모든 그 불교국의 대표적인 스님들을 다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때 캐톨릭 쪽에 성공회를 대표해서 코알스키 신부님이 왔고 그다음에 카톨릭 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강대학이 카톨릭 대학이잖아요. 그 전 세계 카톨릭 대학의 그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장이었던 그 서레나 총장을 제가 의전을 했었습니다. 진재큰 스님께서 이분들 함께 다니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번역해 주시는 분이 물론 오셨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얘기를 나누라고 해서 제가 1호차를 타고 같이 의전을 하면서 이 그 기간 동안 함께 다녔는데요.
처음 만났던 날이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진제 스님의 제자라고 해서 제가 만나러 갔더니 처음 만나자마자 대뜸 그 영국에도 성공회가 있는데 미국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미국 성공회의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불사를 한다고 할죠. 이 건물을 새로 짓고 몇백 년째 짓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의 그 대성당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 수석사제였어요. 코왈스키 신부님이 대뜸 딱 질문을 했어요. 마치 선사들 법거량 하듯이 불교와 기독교 문명의 대화는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날선 질문을 딱 해왔어요. 일종의 선사들의 법거량처럼 젊은 스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45살 때였고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요. 그리고 그때 10년 전이니까 신부님은 이 젊은 스님에게 다짜고짜 한마디 일화를 던지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그 통역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제가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통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통역하시는 분이 불교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이 있었지만 기독교 텍스트에는 문외한이었던지 난색을 보이며 통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툰 영어이긴 했지만 직접 영어로 외우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with God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함께 계셨고 이게 하나님이었다. 근데 하나님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존재하잖아요. 하느님 얘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계셨고 이 말씀이 God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아무것도 없는데 God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word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with God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전에 어떤 in the beginning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영어로 저는 이거 외우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첫 구절을.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이 말씀 이전, the word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방고시 이전 소식,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 소식, 그죠?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처님, 위험왕불 이전 소식, 그 이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라 하는 게 우리 대표적인 화두 아닙니까? 무엇이 도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죠? 위험왕불 이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봐라. 부모 미생전 소식을 한마디 일러봐라.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조용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6년 동안 줄곧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는데요. 늘 선문답에 화두와도 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의문. 제가 이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가톨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정막이 흐른 뒤에 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말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여러분 서양의 모든 학문을 무슨 로직스라 그러잖아요. 논리학, 로직스. 그 뒤에 로직스가 붙는 건 전부 이 어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논리,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죠. 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며 이것은 증득의 대상이자 깨달음의 영역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법성계에도 보시면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그죠? 이거는 증득한 지혜로 소지. 그죠? 알 것이지 비여경이라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지소지단 말이죠.
이거는 증득의 대상이고 깨달음의 영역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했던 그 말씀을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이건 증득한 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말씀이 뭐냐? 이거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증득한 지혜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세계에 들어가서 무심을 증득하고 무념을 증득해서 태초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세계라고 하는 것과 법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서 증득해서 증지소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양에는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천하에 무의도여 성인이 무양심이다. 천하에는 이 세계에는 기독교 진리 따로 있고 불교 진리 따로 있고 이슬람 진리 따로 있고 유교, 도교 진리 따로 있고 그런 진리는 없다. 천하에 두 도는 없다. 성인이 무양심이다.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예수님 마음 다르고 부처님 마음 다르고 노자, 공자, 그죠? 이 마음 다른 그런 법이 없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석가와 예수가 모두 성인이라면 이 무심을 분명히 증득했을 것이다.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성인들은 무심을 증득했기 체험한 분들이란 뜻입니다.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 말씀이 나오기 이전 소식,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 그 이전 소식을 무심을 완벽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성자이겠지. 한 생각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만 쫓아간 말변사, 그 끝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내용들을 그걸 아신 분들이 성인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성인이라면 무심을 증득했다. 증지소지했다 이 말입니다. 응? 이를 통해 본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의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지가 드러나야 되죠. 말이야 조금 틀릴 수 있죠. 뭐 외국인이 우리가 봤을 때 한국어를 너무 징그럽게 잘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조금 틀리고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제가 이때만 해도 미국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줄곧 출가해서는 영어를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이 요한복음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종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천하의 무의도요 성인의 무양심이다. 그리고 성인들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 이전 소식을 이미 터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나 붓다나 예수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화가 가능하려면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태초의 word, the word, 그 말씀 이전으로 들어가서 만나면 우리가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만나가지고 일합을 겨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주고받았어요. 젊은 스님이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요한복음의 말씀의 세계와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린 문자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통한다고 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두 종교는 완전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와 담을 쌓고 살아온 나로서는 정말이지 긴 영어 스피치를 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내면의 말을 뿜어내듯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코왈스키 신부와 안토니 서레나 총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너무나 반가워하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신학계에서도 1960년대에서부터 과연 이 말씀이 로고스, the word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로고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고도 진지한 담론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 로고스의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서양에서 신학계 그다음에 종교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를 두 분이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의 교회 다니는 분은 말씀이 그 하나님이지 뭘 그걸 생각할 게 있냐.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말씀은 그냥 태초에 태초를 이 우주 법계 전체를 창조했던 하나님이지 뭐 그 말씀을 떠올릴 게 뭐가 있냐 이랬지만 이 두 분은 말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신학자들이 최고의 신학자들이 담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깊이 있는 사유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라고 하는 얘기를 고구정령하게 저한테 해줬어요. 스님 참 멋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날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예. 그냥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대화가 된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는 신학자로서 아무 사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What is God?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청난 깊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철학을 다 공부하고 종교를 다 공부하면서 여기에 아주 천착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다양하고도 진지한 담론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끊어진 말씀, 생각 이전의 말씀과 같은 나의 표현은 로고스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이라며 상기된 얼굴로 한껏 들뜬 반응을 보였다. 말이 끊어진 말, 말이 없는 말, 언어 이전 소식,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이제 우리 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종교 상호 간의 interreligious dialogue, 종교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열변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 하고 나서 이 두 분이서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막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대화가 된다 이거죠. 그 첫날의 대화 이후 법회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 우리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늘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근원의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도 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 뭐 그냥 근원이 같잖아요. 근데 갈라진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변사에서 마지막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막 서로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 이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갈라지기 이전 소식 근본 자리로 돌아가면 언어 문자가 끊어지는 진리의 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인에겐 두 마음이 없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 이 통할 통자 이거 하나면 모두가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 화엄경의 핵심이 뭡니까? 통만법 명일심 아닙니까? 만법을 통해 가지고 그죠? 밝힐 명자 예? 일심을 밝히는 거예요. 이 통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만법을 다 통해 가지고 회통해 가지고 일심을 밝히는 겁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중동의 이슬람 무슬림이나 일심은 같아요. 이거를 밝히는 것이다. 이게 통할 통자입니다.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입니다. 만법을 통해 가지고 일심을 밝히는 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통도사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통할 통자가 회통할 통자, 이 위대한 통입니다. 회통사상.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린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가 있고 여기에 기독교가 있고 이게 뭐 천주교가 있고 여기에 이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통할 통자에서 만났기 때문에 대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막 거리낌 없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바로 잭 벤포라드라고 하는 랍비이신데요. 이분이 그 앞에서 말했던 코알스키 신부라든지 안토니 서레나 총장 같은 분들을 이제 우리 한국에 보내주셨는데 진제 큰 스님 그때 당시 종정 스님인데 동갑이셨어요.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 잭 벤포라도 선생이 랍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 하면 아주 선불교에도 너무 잘 아시고 그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교황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수를 해서 교육도 하시고
뭐 그런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었어요. 이분의 제자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그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의전을 했고 여기는 2022년에 그 미국에 제가 그 초청받아서 법회를 갔을 때 강연을 갔을 때 뉴저지에서 이 잭 선생님 집에 그 초대를 받아서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분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이 글이에요. 이 글을 써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서 그때 가지고 갔어요. 가서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잭슨행은 딱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진리다. truth다. truth.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진리고 그냥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이분 말씀이 이 세계적인 여러분 신학자입니다. 이 진리다. 근데 이 진리는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break through 해야 된다. 이게. 이거는 깨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진리는 이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리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뭐 책 보고 알고 이런 진리가 아니고 break through 해야 된대요. 뚫고 지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불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break through? 그죠? break through는 뭡니까? 깼단 말이죠. 타파. 그죠? through. 투과. 그죠? 투과했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갔다 이 말. 투과했다 이 말. 투과. 여러분 타파하고 투과해서 들어가서 만나는 진리는 브레이크 스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뭐 그냥 외워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성경 그다음에 경전 이런 거 달달 외워가지고 아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법성계에서 말하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족 무명무상 제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끊어져서 그냥 일체가 끊어졌는데 증지소지 증득한 지혜로 아는 거 브레이크 스루 해서 아는 거 타파하고 투과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같잖아요. 같은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선사 같은 분이셨어요.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 캐톨릭 신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제 말이 틀렸나요? 세계의 카톨릭 대학의 총 페더레이션의 체어맨, 예? 그 총장님, 미국에서 이 성공회 최고 수석 사제, 전 세계의 교황청에서 이 사제들 그리고 추기경들 이런 분들 교육하셨던 최고의 이 신학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과 만나서 대화가 된다 이겁니다. 이 마음을 놓고 이게 통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 자리에 가서 그죠? 앵글우드에 있는 이 뉴저지 가서 이 잭 벤퍼라드 라피 선생님 집에 가서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제가 비록 영어는 못하지만 아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이런 얘기했어요. 브레이크 스루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24년 12월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법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잭 선생님이 잭 벤퍼러 선생님이 우리 진재 큰 스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여기에 이 우리 큰 스님의 아주 제자이신 도암 스님하고 정진 스님하고 저하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모시고 가가지고 텍사스에서 이 세계 종교 지도자 종교 간의 대화, Interreligious Faith. 이게 이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터놓고 세계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에 제가 의전을 해서 따라가서 여기에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의 세계와 불교의 선의 세계와
기독교 캐톨릭의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 결국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이 종교도 같다는 거예요. 이 말변사에 집착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지 근본으로 가면 다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통만법 명일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통하잖아요.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만 해당하는 것이겠어요? 만법을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만법. 그리고 이게 모여가지고 통하는 거기 때문에 화쟁회통했을 때 이 회통입니다. 모여서 대화를 해서 근본 자리를 논하기 시작하면 다 통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내용들이 모든 쟁론들, 언어로 다투고 있는 모든 쟁론들은 하모니제이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쟁회통입니다. 앞으로 지구는 종교 간에 이런 방식으로 결국 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불통한 세계, 통하지 않은 세계는 반드시 통하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혈액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세상의 기운도 그렇고 막힌 것은 반드시 뚫는 방향으로 장애가 없는 방향, 무해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여러분 일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류, 한국 문화는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한마음, 이 마음의 문제를 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다른 것으로 충돌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요한복음과는 달리 어떤 말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이 중요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지금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고 하여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니 분명히 빛보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태초에 있었다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말씀은 창세기의 빛보다 먼저 존재하는 그 무엇인 것이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을 해서 빛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빛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 맞죠?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드러났죠.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면 빛보다 먼저 소리가,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과 빛은 저에게 오랫동안 오묘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단번에 빙소하여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이때 화엄경 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동국대 학부 3학년 시절에 화엄경의 비로자나품을 읽을 때의 일입니다. 비로자나품에는 광명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의 성불 이전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비로자나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생담, 곧 자타카인 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품에 나오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성불하기 전에 대위광태자였습니다. 큰 위의를 갖춘 빛의 태자였어요. 빛의 태자였다가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이 되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한 위엄을 갖춘 빛의 태자였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태자가 살던 세계가 바로 지나간 세상 말할 수 없이 오랜 겁전에 있었던 승음 세계라는 거예요. 수승한 소리 음의 세계예요. 즉 광명변조의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기 이전에 태자로 있었던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수승한 소리의 세계인 승음 세계라는 것이니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어요. 출가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삼위승 시절에 저는 기독교 성경의 요한복음과 불교 화엄경의 비로자나품을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다 보면 뭔가 어마어마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매우 고무되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리라 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자, 이게 말씀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이 있었답니다.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이 대적광, 그죠? 대적광.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 대위강태자였는데 대위강태자가 살던 세상이 승음세계래요. 승음세계. 말씀의 세계, 소리의 세계가 빛이 있으라 해서 있었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었던 그 세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지나간 세상 말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있었던 승음세계라는 거예요. 승음세계가 먼저 있고 여기에 태자로 대위강태자가 있었대요. 같지 않아요? 빛보다 말씀,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창세기와 화엄경 비로자나품이 같다는 거예요. 화엄경은 뭡니까? 광명설법이에요. 빛의 설법이잖아요. 근데 빛의 설법이 있기 이전에 승음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화경 보면 견보타품 이후로 견보탑 위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상설법이 내려오는데 전부 묘음보살을 비롯해서 전부 소리의 보살님, 부처님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소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이 전부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나름의 발견이 있고 난 이후로 저는 불교와 기독교, 유교와 노장 사상이 이르기까지 빛과 소리의 관계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능엄경에서 25원통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이 이근원통입니다. 이 귀죠,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한다는 관세음 보살님.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에밀레종에 나타난, 그죠? 이 원음, 일승의 원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들어서 종을 친다라고 했던 그 명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7세기에 우리 신라에서 만든 에밀레종에 나와 있던 그 원음의 세계, 원음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와 이 같은 세계, 관세음 보살님의 세계, 세상의 소리의 세계. 한자 문명에서 성인을 의미하는 성인 성자는 설문의 자의 각에서 보면 귀를 의미하며 귀는 통한다는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 에밀레종 우리 얘기하면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공자를 집대성이라고 했어요. 맹자가 공자를 집대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대성이라는 표현 쓰고 지금 성균관에서 공자의 그 사당을, 공자님 사당을 대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 대성전이에요. 성인 성자 쓰지 않고 이룰 성자 쓰는데 여기에서 이 대성의 성자는 음악 용어였어요. 음악이 이 교향곡 같은 게 음악이 한번 완성되는 그 음악의 악보가 이룰 성자예요. 소성이 대성이 되고 대성을 집대성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노자가 말한 큰 음은 소리가 없다. 대음희성이다. 거대한 소리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거대한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진짜 거대한 말씀이라면 말씀이 없어야 돼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이 음하고 이 성하고는 다르죠. 사운드가 없어요. 장자가 말한 하늘피리, 천례, 이게 피리거든요. 하늘의 피리는 말이죠. 소리가 끊어진 소리라는 거. 등은 모두가 소리의 세계가 미묘의 극치이자 현묘의 궁극임을 말하는 예시들이었다. 전부 도의 세계를 소리와 귀와 관련해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과 서로 상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묶어 소리 철학이라고 명명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관련 자료들이 방대했어요. 저는 이걸 다 조사를 해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15년 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며 이에 대한 강의를 지속해 왔어요. 이 방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인물은 역시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로 기실론의 원음에 대한 그의 주석은 청구의 절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원음이란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글을 먼저 쓰고 나서 이제 에밀레종을 쓴 거거든요. 여기에 에밀레종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대승기실론의 원음에 대한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서의 주석, 그리고 그것이 에밀레종의 그 일승의 원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태초의 말씀과 관련해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원음은 뭡니까?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일체음이요, 중음이요, 무음이다 라고 했던 거는 예전에 강의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뚜렷한 원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부처님이 설파했을 때 똑같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인데 근기가 달라지면 다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중음인데 그거 알고 보면 그걸 알고 보면 무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음이 나오잖아요. 태초의 말씀은 말씀이 없어요. 태초의 말씀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 각자 느낀 대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본질은 말이 끊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첫 구절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음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련인 백이관음은 무설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하다. 흰옷 입은 관세음 보살님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무언설법해요. 말 없이 설파해요. 남쪽으로 순행하는 선제동자는 듣는 바 없이 들어요.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없는데 설파를 했고 듣는 바 없이 그 말씀을 다 듣는다. 이게 지금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에서 전부 소리로 언어 문자, 이 설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다 통해 있습니다.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듣는 바 없이 듣는 세계는 바로 원효가 주석한 것처럼 원음이 결국은 무음임을 깨닫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빛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과 소리의 세계 역시 무설설의 말씀이자 무음의 소리임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태초의 말씀을 있음과 유형의 것으로 상정할 때 그것은 권력이 되고 권위가 되고 갑이 되어 을을 규정하는 그 무소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요. 태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유형화하고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이 되면 이걸 로고스 중심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서구 해체 철학의 대표 사상가인 자크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센트럴리즘이에요. 로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해서 문자를 강조하는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유형화하고 실체화하니까 실체화해버림으로 인해 가서 로고스 중심주의가 돼서 이게 권력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책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이게 데리다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이 말씀, 언어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해가지고 문자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말이 끊어진 말, 언어 문자 이전 소식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데리다가 해체는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했어요. 로고스 중심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은 이 불교를 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불교의 화엄학이나 원효의 주석을 통해 소리 철학을 더 공부해 보았다면 향상의 지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자크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 저도 그 책을 출고하기 전에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라마톨로지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문자 중심주의로 와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언어 문자 이전, 소리와 문자 이전 세계로 들어가야 결국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태초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 이 구절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참선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가나선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화두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첫 구절의 말씀인 그 성가기감, 이 말씀은 성가기감 첫 구절의 일물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일무러차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이래로 밝고 밝으며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데 일찍이 생한 바도 멸한 바도 없으며 부중생 부중멸하고 명부득 상부득하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서산대사는 주석에서 유일무러차니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주석이 그냥 원상 하나만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묵묵히 참선하여 선정에 들어서 정득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정지소지 비여경입니다. 이 한 물건하고 어느 문자로 할 수 없고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양 지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라 그 말씀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위에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과 성가기감의 첫 구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으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세계는 뭡니까? 결국 한 물건의 세계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세계여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런 것이다. 실체화하고 규정화하고 권력화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되면은 결국 갑과 을이 생기는데 이것이 다 끊어진 세계, 이 한 물건이 일어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이 그냥 말씀 이전의 세계로 만난다면 원상 하나만 돼서
동서 문명이 다 만나서 대화가 되는 세계가 아니겠느냐. 요한복음과 성가기감은 완벽하게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통고가끔이란 말을 제가 이 글에서 만들어서 썼어요. 통할 통자예요. 옛날 것 통해 가지고 지금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간다. 동서 문명이 말이죠.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그냥 동서 문명이 고금이 통해져 버려요. 그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종교 상호 간의 대화의 방향은 통고가끔의 세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써봤던 글입니다. 언어가 끊어진 언어, 말씀이 끊어진 말씀의 세계에 대해 억지로 로고스나 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만 동서고금의 대가들은 이미 무심의 증득을 통해 이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 비로자나품과 성가기감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만나고 있었습니다. 동서 문명의 고전을 통해 현재를 깨달아 들어가는 통고가끔의 종교 간의 대화는 이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고가끔이란 말 어떻습니까? 제가 만들어 봤어요. 동서 문명은 이제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정확하게 같은 깨달음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종교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시기가 21세기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